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멘. 사우정 시리즈가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 알고 있는데 사우정이 친구들하고 등산을 갔는데 자기 부인을 부를 때마다 darling, 자기, honey 자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닭이 됐어요. 닭살스러운 거예요. 참다 못해서 한 친구가 불렀어요. 따로 불러서 너 왜 그렇게 닭살스럽게 그러냐? 그랬더니 사우정이 진지하게 한마디 하더랍니다. 사실은 아침부터 마누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랬다 그래요. 본문을 보시면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비슷해요. 한번 4절을 보시겠어요? 4절 말씀,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7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는 지금 금을 던지는 일에 너무 열중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들의 관심은 지금 밖에 누가 서 있느냐의 관심이 아니라 이 그물 속에 물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미친 듯이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친 듯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그들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미친 듯이 그물만 던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성경이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빈손이에요.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4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우리가 날 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다 끝날 때까지 열심히 그물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이들은 빈손입니다. 한평생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속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이 곁에 서 계심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물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온전히 한 시간도 제대로 드리질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잠깐 와서 얼굴만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 그물질 하느니라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그들은 여전히 빈손입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빈손, 빈 그물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빈 그물을 채울 것인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냐 이거지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진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1장 5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장 5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과연 있느냐? 이 질문 속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물고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고기예요. 그것은 그냥 물고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귀한 음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진짜 먹을 만한 진귀한 양식이 있느냐, 음식이 있느냐, 너희의 삶 속에 풍성한 영혼의 음식이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노라 영혼의 양식을 조금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살이 하느라고 주님도 모르고 주일도 모르고 또 세상 빵을 준비하느라고 영원한 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물으실 때에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권투 선수 중에 타이슨이 있어요. 마이크 타이슨. 이 사람이 6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동갑이에요. 복싱을 해가지고 3,500억 원을 벌었어요. 집을 천국처럼 꾸미고 살았어요. 1988년에 마이크 타이슨하고 마이클 스핑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권투를 저도 봤어요. 여러분, 이게 220억을 걸어놓고서 권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대전료로 2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황하게 끝났어요. 91초 만에 KO로 이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초당 2억 5천만 원을 벌었어요. 1초당 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250만 원 월급 받는 분이 8년을 모아야지 되는 돈이에요. 마이크 타이슨이 펀치 30발을 날렸어요. 펀치 한 발당 7억 5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생 세상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영적인 빵은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얼마 뒤에 가정이 무너지고 이 사람은 성폭행범으로 교도소에 갇혔어요.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하루하루의 삶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2003년에 파산 신고했는데 16년 만에 파산 신고니까 1년에 200억씩을 펑펑 썼어요. 결국 평안도 기쁨도 인생도 다 뺏기고 도둑맞은 인생이 되어졌어요. 세상을 향해서 욕망을 향해서 추구하면서 달려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진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성경이 말씀하시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답니다. 죽고 또 죽어서 뿌리조차 뽑혀나간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다 그러세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말이 좀 어렵지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라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말씀 보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성소가 열려요. 그 성소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다는 거지요.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와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나가는 길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영벌을 말씀하고 있는데, 7번째 나팔, 즉 종말의 때에 이 언약궤가 보이고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 밤새 그물질해요. 그런데 빈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배고픔이에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겐 과연 진귀한 음식이 있는가? 나에게 고기가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에겐 고기가 있는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고기를 준비하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은 그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앉아서
나는 과연 진귀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거지요. 또 보시죠. 다시 보세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얘들아.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얘들아예요. 얘들아. 얘들아는 그냥 얘들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은 성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얘들아는 어린아이를 부를 때 부르는 단어예요. 파이디온. 어린아이들아 이런 뜻입니다. 누가 어린아이냐? 세상 것에 취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느라 영의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철부지 같은 사람들, 그들을 얘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인격과 영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보면 어린아이들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조금만 뭘 잘해도 소리 지르잖아요. 엄마 시험 잘 봤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엄마 시험 잘 봤어. 무슨 얘기예요? 돈 달라는 얘기죠. 돈 달라는 얘기. 맛있는 거 사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지가 잘 봤으면 엄마한테 누가 대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시험 잘 본 자기가 와서 엄마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험 잘 보고 엄마한테 와서 돈 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험 잘 못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제 말이 맞으시면 아멘? 그렇죠. 맞죠? 시험 잘 봐서 엄마한테 돈 달라 그랬으면 잘못 봤으면 지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린아이가 뭐냐?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 것만 챙기고 있어요. 어른이 돼 보세요. 어른이 되면 배려할 줄을 알아요. 타인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변을 살펴볼 줄 아는 거예요. 뭘 잘하면 내가 한 통 낼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했는데 내가 잘했으니까 네가 한 통 내. 이런 사람 없거든요. 교회는 어른 되는 공부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주님을 3년간 열심히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나만 아는 거예요. 동생이 월급날 오빠한테 보낼 문자를 잘못해서 아빠한테 보냈대요. 내용이 월급 얼마 탔냐? 고기 좀 먹자 이 짠돌아.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짠돌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너그러움, 넉넉함, 푸근함, 정결함, 의로움, 성도다움 이것이 어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어느새 이런 덕목들이 사라졌어요. 믿으면 다 되지 뭐 이런 돌깍쟁이들만 생겨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요만큼도 배려하지 않아요. 믿으면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파이디온, 이 어린아이들아,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이 철부지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우유를 주문했는데 아침마다 우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유 보급소에 전화를 했더니 분명히 넣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아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 지키고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허름한 할아버지가 와서 우유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예요. 잡았다! 소리를 질렀어요.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그만해라 그러셨어요. 보냈어요. 며칠 동안 우유가 안 없어지더니 우유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아들이. 그래서 우유를 끊어버렸어요. 며칠 지나서 새벽에 아들이 일찍 출근하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우유가 놓여 있는 거예요. 대리점에 전화해서 우유 넣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유 안 넣는데요. 알고 보니까 범인은 아버지인 거예요. 우유를 찾는 그 노인을 위해서 늦게 우유를 계속 사다 놓으신 거예요. 다음 날로 아들은 우유를 다시 주문했답니다. 우유는 매일 아침마다 없어져요. 그러나 누구도 우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족은 우유값 몇백 원 그걸 보던 눈에서 사람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장로님 가정답지요. 어른다운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른다움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진귀한 음식을 먹는가? 언제 어린아이를 벗어나는가? 첫째는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장 11절 말씀 읽죠. 시작. 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53마리. 153. 이 153은 볼펜, 모나미 볼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의 높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이는 것이 번제단인데, 번제단은 맨 밑에가 1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이 5규빗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단이 3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3, 153마리.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제단이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 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제물을 불태울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저 제물 대신 사실은 내가 올라갈 자리인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제물이 대신 죽었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53마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번제단에 우리를 대신하여 올라가는 우리의 어린 양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인걸요. 번제단에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물고기 153마리, 그를 통해서 빈손이 아니라 만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린아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고기는 진귀한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진귀한 하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인걸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만손이 되어지고 빈손이 아니라 가득 찬 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3,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이 제자들에게 번제단을 생각나게 하시고 번제단 위에 제물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로만 살아야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고, 진귀한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입니다. 권사님 할머니가 날마다 집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큰 소리로 기도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무신론자가, 옆집에 사는 무신론자가 창문을 열고서 동일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느 날 먹을 게 할머니가 떨어졌어요. 창문을 열고서 또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먹을 것이 가득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먹을 것을 주셨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무신론자가 문을 벌컥 열더니 그 할머니를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다 놨지, 하나님은 없다 그런 거예요. 무신론자만 있을 뿐이다. 할머니가 다시 문을 팍 열더니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오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 사탄이 돈까지 지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21장 4절을 다시 보시죠.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어디에 서셨어요?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주님이 바닷가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 없다 그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떠나간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이것은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났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도적이 오는 것은, 즉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진귀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캄캄한 밤이 찾아왔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을 때, 사실은 가족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절망하고 무너질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무너졌을 뿐이에요. 절망할 뿐이에요. 통곡하고 나는 이제 소망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그 자리, 거기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같이 불러보시죠.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고치시.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오른편 왼편 밤새도록 얼마나 많이 던져봤겠어요. 던지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던졌더니 가득 찬 만선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배 속에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여러분 삶 속에 동일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지요. 말씀이 들려오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에게도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나요? 성경을 여십시오. 이상한 기도원 찾아가가지고 무슨 예언비 기도 받겠다고 머리 뒤밀지 마시고 성경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환상 듣겠다, 환청 듣겠다 그래가지고 괜히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열고 읽어가면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말씀하시는구나. 153마리 채웠구나.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성경을 여시고 읽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서 개역개정을 개역 한글로 바꾼다 그러니까 성경을 새로 샀어요. 6개월 지났는데 이분이 성경을 들고서 성경을 산 데 가서 이걸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글쎄 개역개정으로 가져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개역 한글로다가 잘못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이렇게 늦게 가지고 와서 바꿔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이분이 하는 말씀이 6개월 동안 내가 한 번도 손도 안 댔는데 왜 안 바꿔줄라 그러냐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마다 프로젝트로다가 성경도 띄우고 찬송도 띄우고 하니까 이걸 한 번도 열어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속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현실이지요. 그 영적으로 굶어 죽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계속 그물질 해봐야 말씀 한 절 읽어보질 않았으니 영적으로 배고픈 거지요. 배가 표류하는데 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갈증으로 목말라 죽은 거예요. 바닷물 마시면 배 터져 죽는다고 하니까 아무도 물을 안 마시고 다 죽고 한 사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조한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는 바다가 아니라 강물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다인 줄 알고 마시려 하는 거예요. 강물을 두고서 목말라 죽은 거예요. 이러면 성경을 맨날 들고 다니면서도 이걸 읽어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배고파 죽는 거예요. 굶주려 죽는 거예요. 오죽하면 애들도 알아요. 후탁 성경이라고. 탁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먼지 털어 가지고 온다고. 애들이 묻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 있냐고 엄마가. 성경 어디 있냐, 성경 어디 있냐. 어느 집 신방 갔더니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야, 엄마가 잘 보는 책 가져와라. 그랬더니 썬데이 서울 가져왔다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질 않는 거예요. 읽어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두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못 보듯이 성경을 보지 못해요. 고기가 있느냐, 진귀한 양식이 있느냐.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성경이야말로 진귀한 하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예배야말로 진귀한 하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여기로 뛰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밴드에다가 성경을 읽고서 자기들이 묵상한 것을 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학생의 수련회 대박, 할렐루야.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가 대박을 쳤습니다. 아멘. 그럼 이 애기들이 얼마나 막 기가 막히게 여름 성경학교를 열어놨는지 몰라요. 내일부터 있을 영어 캠프, 8월 12일부터 있을 성경대학, 성경 큐티, 8월 15일 날 있을 전교인 수련대, 대박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찬송 소리가 나고 있고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일당 백의 용사들이 되어져 가고 있고 예수 믿자고 하는 소리가 가득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예수 믿자고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 갈릴리 교회의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생의 수련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학생의 수련회. 교사들이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지난 1년간 우리 교사들의 헌신은 눈물겨웠습니다. 교사들이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대화의 100%는 아이들에 관한 얘기였어요.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가졌어요. 또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영적으로 얼마나 쪼안됐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학생회를 만들으라고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교사들은 준비하고 준비했어요. 뇌관을 터뜨릴 날을 수련회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교사와 각오를 한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덩어리를 던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변했어요. 기도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애들 입에서 나왔어요. 아이들 스스로 고백해요. 어떤 아이는 욕을 끊었대요. 그래서 욕을 안 하는 아이. 어떤 아이는 게임을 끊었다 그러고 담배를 끊었다 그러고 술을 끊었다 그러고. 아니 이게 어른들 얘기인지 애들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러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어른들도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신앙생활은 애들이 더 잘 알아요. 부모의 신앙생활을.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냈어요. 밤에 술 마시고 막 소리 지르는 걸 사자로, 내자성어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리고 끝에 가짜라고 썼어요. 뭐예요 그게? 고성방가. 근데 애들이 답을 다양하게 썼대요. 고음불가? 또는 어떤 아이는 미쳤는가? 그런데 한 아이가 쓴 답 때문에 교무실이 다 쓰러졌어요. 아빠인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애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근데 아이들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다 끊더니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아이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생회가 변했어요. 영적인 단체가 되어졌어요. 이제 누가 들어와서 기도 안 하면 어색하고 찬송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위기 깨면 이상한 아이가 되어졌어요. 예배 때 휴대폰 하면 그 갈릴리 교회 학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한번 박수로 좀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정말로 여러분 이 앞에 쓰면은 다 보이거든요. 이 앞에 쓰면 전부 다 보여요. 근데 제가 이 앞에 서서 막 이렇게 열받을 때가 언제냐면 애들이 이렇게 휴대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아무도 휴대폰을 안 꺼내잖아요. 바뀌어진 거예요. 1년간 준비했는데 2박 3일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니까요. 교회에서 욕하는 아이를 이제 오늘부터 확인해 보세요. 걔는 갈릴리 교회 아니에요. 아이들이 욕을 안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담배 태우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나요? 갈릴리 교회 애들 아니에요. 앉으면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에요. 역사예요. 엄청난 역사. 2박 3일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그걸 준비하느라고 1년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 없이는 밤새 던져도 빈손이지만 주님 말씀 한 번이면 만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멈춰서서 자기를 진단해보는 날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나는 과연 아이인가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고기가 있는가? 나에겐 진귀한 하늘 영식이 있는가? 하루라도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본 날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세상 일에는 얼마나 골몰한지 몰라요. 그러나 주를 찾고 주님께 생을 드리는 일에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한 번의 드림, 한 번의 헌신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런 날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생명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달려가십니까? 얻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진귀한 하늘 양식입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입맛을 돋굴 세상 양식입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